우리 힘차게 박수 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쉈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한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습니다.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난 끝까지. 한 번 더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주와 함께 난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 한패 선포합시다.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습니다. 모든 결박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날 끝까지. 우리 한 번 더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한 하나님,
가지고 우리 이어서 힘차게 박수며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우리 한 번 더.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여 박수 올립시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믿고 느낄 수 있는 예배,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누워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아 주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누워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아 주시네. 혼자일 때 두려울 때 즐거울 때 기뻐할 때 주님 나와 함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은 내게 신실하신 분 변함없네. 따뜻한 사랑과 은혜 주시네.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어른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누워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아 주시네. 혼자일 때 두려울 때 혼자일 때 두려울 때 즐거울 때 기뻐할 때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은 내게 신실하신 분 변함없네. 따뜻한 사랑과 은혜 주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크십니다. 또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전 어저께 축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리가 후들거려요. 네, 어저께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하체 운동을 또 하다 보니까 많이 후들후들 거리는데요. 그래도 어저께 마이블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돌아온 한 주간 또 여러 관계 속에서 또 행복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마이블에 너무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현진 선생님께서 결혼하셨는데요. 어저께 결혼식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보실 때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도 많은 축복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아시는 분 아시겠죠? 네, 우리 서민찬 선생님, 이현지 선생님 군대 갑니다. 우리 시간 또 멀리 떠나는 길 초청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요. 4시간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집 떠나와 열차 참 이게 그런 게 재밌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저기 앉아 있었어요. 그쵸 선생님들? 여기 앉아 있었는데 이제 군대 간대요. 근데 우리 어디로 가시죠? 공군 가죠. 공군 가서 비행기 타고 총 쏜다고 거짓말하고 다니셨죠? 쏠 것 같아요. 네, 쏠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은 다 알죠. 공군이 어떤 곳인지요. 네, 비행기 타지 않습니다. 네, 어디 가시나요? 육군으로 갑니다. 네, 들어보니까 수색대로 최전방에 너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두 선생님 또 우리 이제 좀 놀리긴 했지만 현직 선생님도 이제 공군으로서 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건강에 잘 갔다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축복송 불로 함께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서도 항상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말씀 앞에 서라는 의미에서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 이 찬양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팔을 뻗어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이었던 지금은 선생님이신 선생님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냥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군대에 파송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 가운데서도 언제 어디서나 지금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시간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다시 우리가 만날 그때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이 아쉬움을 달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3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묵상팀이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다 그 영상 자료를 보내드릴 텐데요. 바쁘더라도 때로는 학교 갈 때 또는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그 영상을 좀 보면서 이번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묵상팀을 먼저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은혜가 무조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고난 주간의 말씀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비전트립 마이블루 비전트립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책자로 좀 되어 있습니다. 안내 내용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번 비전트립 특별히 태국 단기 선교로 떠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보여주실 것들 또 나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신청서를 가져가셔서 부모님과 상의하시고 특별히 또 이번에는 최대 50%까지 지원금이 후원금이 나옵니다. 기억하시고 꼭 부모님과 상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월 1일 주일에는 부활주일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 마감이 오니 세례를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기억하셨다가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월 8일 마지막 광고는 부모님 초청 예배가 4월 8일에 있습니다. 이날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안내장이 나갈 예정인데요. 부모님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설교자를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신호 전사님 오늘 전해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고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성경책 갖고 온 친구들 펴볼까요? 신명기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3페이지에 있고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앞에 있어요. 성경책 갖고 온 친구들 펴보고 함께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1월 14일부터요 엑소더스라는 이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홉 번째 엑소더스 시리즈를 나눌 텐데 오늘로써 이 엑소더스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9주 동안 나왔던 것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예배 시리즈들도 제 기억에 많이 남아요. 뭐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그리고 이렇게 했던 모든 예배 시리즈들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번 예배 시리즈는 저한테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뭐 똑같은 예배 시리즈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의미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전도사님이 이 엑소더스 맨 처음에 여러분하고 맨 처음 엑소더스 예배 시리즈 맨 처음 나눌 때 그때 제가 여러분하고 설교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을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시리즈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시리즈가 전도사님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리즈들도 되게 의미 있고 되게 좋았지만 이번 시리즈가 저한테는 더 의미가 있던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번에는 좀 타임머신을 타고 첫 번째 시간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게 1월 14일 날 설교했던 제 모습인데요. 네, 뭐가 더 나요? 지금이 나요? 왜요? 잘생겼다고? 고마워.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첫 주 때 했던 건데 지금 옷을 보니까 니트를 입고 있어요. 전우사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저 때가 1월이었잖아. 이번 겨울 되게 추웠잖아요. 그래서 니트를 안 입으면은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는 나눌 때는 지금 셔츠도 좀 얇은 셔츠를 입었고요. 사실은 오늘 날씨가 좀 더 따뜻하면 더우니까 소매를 좀 걷어보고 여러분하고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날씨가 조금 춥더라고, 아침에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1월부터 지금까지 3월 달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엑소더스라는 주제로 같이 설교를 나누고 예배 시리즈를 나눴습니다. 네, 사진 빼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 엑소더스 시리즈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이 엑소더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엑소더스 시리즈가 진행되면 중간에는 변화산 새벽 기도회가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엑소더스 주제 시리즈를 겪으면서 함께 보냈는데 우리가 이 9번의 시간 동안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엑소더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고 하려고 하는데, 자, 그때 나누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여기 엑소더스 시리즈 처음 하면서 노래 들었던 거 있어요. 무슨 노래 들었었죠? 무슨 노래 들었었지? 엑소더스 노래 들었어요. 엑소 노래 들었어요. 엑소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 엑소더스가 어떤 뜻인지 아나요? 하면서 여러분하고 계속 반복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예, 장학한 보여주세요. 엑소더스는 여러분 무슨 의미죠? 탈출입니다. 탈출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엑소더스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이 있었어요. 어떤 성경이었죠? 출애굽기였습니다. 네, 출애굽기. 그래서 이 엑소더스라는 것은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탈출하는 탈출 이야기였다고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자, 우리는 8주간에 거쳐서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매 주마다 모든 탈출 사건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두 가지의 공통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매주마다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출애굽 사건이 진행된 게 없었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스스로 힘으로 무언가를 한 적이 없었어요. 매 순간마다 매 출애굽 하루하루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출애굽 사건들을 쭉 우리가 보면서 두 번째 우리가 매번 발견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계속해서 그들을 이끄는 모세를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성공적으로 탈출을 했어요. 막 장난 아니었어요. 홍해도 가르고 막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되게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되게 막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 탈출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되게 기쁘고 되게 즐거워야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발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원망하거나 화가 나 있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모습들만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서 한번 다시 말씀들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봤어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불만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짜증내면서 왜 출애굽 사건 내내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그래서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찾다가 우리가 나눴던 엑소더스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말씀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때 본문 말씀이었던 출애굽기 2장 23, 2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 24절. 자, 여러 해 후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자, 노란색 부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듣고 나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하니까 구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옛날에 그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 옛날 조상들과 했던 약속들을 생각하셨어요. 자, 앞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여기서 좀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고통받고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는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출애굽의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들 조상하고 하셨던 맹세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사건들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의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출애굽 시켜주세요, 나 탈출시켜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신 적도 없어. 출애굽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바래서 무언가가 이루어진 게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이들 말고 이들 조상과 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출애굽을 하거나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거나 이 모든 사건들이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바라는 게 아니던 거야. 쉽게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출애굽 시켜달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탈출해서 저 광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없는데요.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나님 따르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얘기한 적, 저희 그렇게 고백한 적 없는데요. 근데 왜 괜히 우리를 탈출시켜서 왜 광야로 이끄셨죠?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친구들, 이 고백이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부분의 친구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세요. 물론 자기가 원해서 여기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이 교회를 데리고 오셨거나 아니면 친구 때문에 왔거나,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의지대로 온 게 아니라 누군가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온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모태신앙의 친구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의 친구들은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고민한 역사가 없어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여기 데려놔서 여기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그런 불평과 똑같은 불만을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 다녀야겠다고 한 적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과 다르게 살겠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하나님, 나 구별된 삶 이런 거, 예배 드리는 삶 이런 거 제가 바란 적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따르겠다고, 하나님 믿겠다고 제 의지대로 시작한 거 아닌데요. 근데 왜 우리는 괜히 엄마 아빠 때문에, 친구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지금 내 삶은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다는 거라고.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매주 출석하고 하니까요, 당연히 교회에서 강조하는 그런 신앙생활들, 이런 것들이 귀찮게 여겨지고 싫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 지켜야 돼요. 예배 때 늦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읽어야 돼요. 이런 얘기들 항상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내 시작이 이게 원한 게 아니었는데 이거를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귀찮고요, 당연히 하기 싫은 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뭐 교회 선생님이 계속 이걸 계속 강조하고 막 얘기하고 하니까 귀찮아지고 더 부정적이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억울한 얘기를 하니까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도 되게 제 의지대로 억울한 일을 겪은, 제 의지대로 된 게 아니라 제가 억울한 일을 겪은 게 있는데, 여러분하고 몇 번 나눴을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군인이셔서 많은 불편함들이 있는데 가장 불편한 건 이사였어요. 이사를 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있죠? 6학년까지 있어요. 자, 6년, 저는요 초등학교 6년 동안 이사를 6번 다녔어요. 1년 학교 다니고 친구들 사귀고 조금 친해질만 하면 이사 갔어요. 심지어 어떤 학교는요 6개월 있다가 이사 갔어요. 제 부모님이, 제 아버지가 군인 되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바랬던 적 없어요. 제 의지대로 군인 아버지를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전 초등학교 6년 동안 계속 겪고 억울하게 살아왔어요. 사실 지금도 좀 억울해. 그래서 난 초등학교 친구가 없어. 너무 슬퍼 이게. 이 억울한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억울할 것 같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들, 특히 모태신앙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신앙생활, 모든 이 얘기들이 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억울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지도 않고 계속 불만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켜 주셨을까요? 왜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왜 탈출시켜 주신 걸까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7장은요, 7장 전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규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너네 이렇게 따르는 게 맞아 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불평불만할 거린 거예요. 외국 사람들, 외국인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건데 외국 사람들 되게 예쁜데요, 외국 남자들 되게 잘생겼는데, 외국 여자들 너무 예쁜데요, 왜 결혼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 나 원하는 거 아닌데 왜 결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라고 또 불평불만 할 거예요. 할 거리라고. 그런데 왜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 잠깐 띄워주시면요, 자,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믿는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4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갑자기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잘못했다고 갑자기 우리를 갑자기 멸해요. 결혼 한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유 두 가지. 하나는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하게 약속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멸망하시는 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너네 잘못했으니까 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맞는 말씀이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대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를 떠나서 멸망의 길을 걸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이 원망을 하든 비난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귀찮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때로는 너무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가장 옳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9절과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그 언약을 실천하시겠다고, 지키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명령만 따르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게, 너네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 해보면서 살아가 봅시다.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진짜 실천해 봅시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 채워주시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가고 알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성경 읽고 신앙생활 이런 것들 우리에게 되게 귀찮은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잔소리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전도사님,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요걸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려고 해요. 이 찬양에 대해서 묵상한 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랐냐면요. 그때 마침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던 차였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하게 됐냐면, 후렴구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떻게 됐죠?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랐냐면요. 출애굽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우리 애고로 돌아갈래, 우리 여기 안 있을래라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배신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모세가 그들 앞에 서서 그게 아니야,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원망해도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 제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저 안에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호와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엑소더스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9번의 시간 동안 이 엑소더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들 성경 읽고요, 기도하고요, 예배 때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간 함께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후렴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 나누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그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이 결단 통하여 이 시리를 통하여 주님에게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예배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말씀 읽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며 결단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기대합니다. 행하시면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성경을 지나서 그곳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살펴보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흥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을 때 그 백성은 멸망하였습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동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이 예배 시리즈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에 언약과 약속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라고 독려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이스라엘과 같이 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함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결단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